네, 감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0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참된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오늘도 나누어 드린 설교 강의 안에 적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설교는 중간중간에 좀 적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적으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체성의 변화가 찾아와요. 오늘 제가 요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여기 지금 데코가 다 됐어요. 너무 좋죠? 이 크리스마스 데코가 다 돼가지고 오늘 저한테 또 지팡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이거 아까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떨어지면 또 채원 리더가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정체성의 변화가 생겼냐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자가 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열방 청소년부에 등록을 하면 우리가 열방 청소년부에 등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정주호 목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청솔 학원이라는 데 등록을 했어요. 그 학원에 등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가르치는 그 스승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거 막 떨어져. 네, 채원아 이거 미안해요. 다 떨어지고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다 떨어진 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또 떨어져요. 자, 좀 잠깐만 내려놓고. 자, 우리가 어떤 학원이나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있는 선생님과 스승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 모두는 일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단 한 가지의 문제만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참된 제자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나뉘어져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참된 제자로 사는 자들을 위한 약속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약속되어진 복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다 천국 가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만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자와 함께 일하시며 그런 참된 제자를 통해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참된 제자를 찾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생략된 구절이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 이
그러나가 생략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오늘 그 강의 안에 적으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에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돌이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하지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된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참된 제자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게 한다. 즉 참된 제자로 준비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을 근거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따로 구비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참된 제자가 갖추어야 될 것 첫 번째는 다음과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 본문 구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은 이 원문을 좀 제대로 풀어가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게 오는 자가 엄마 아빠와 가족과 내 친구들,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욱이 자기보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 보고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게? 여러분, 그것은 역시 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 글자의 헬라어의 용례적 그 용례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이냐면 다음 구절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원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미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 뭐뭐보다 덜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게 오는 자,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부모님과 친구와 그리고 가족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구약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와 똑같죠? 10계명 중 1계명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지 말라.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가르침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10계명을 가르치고 있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어떤 것도 더 우상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보여줄 이 문장을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상 숭배는요,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여주세요. 우상 숭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행위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즉 모든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에 절하는 행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애를 합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아른아른거려요. 멋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루 종일 그 마음속에 잠겨져 있으면 사람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앞에서 그 캐릭터가 왔다 갔다 그래요.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레벨업을 시킬까를 고민이 됩니다. 역시 그 게임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인스타가 아른거립니까? 사고 싶은 옷이 아른거립니까? 아니면 지금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나 아니면 심지어 지금 이 예배 때에도 설교를 듣기보다 당장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있는 내 문제에 몰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설교는 설교고요. 내 문제는 왜 해결 안 해줍니까? 이미 설교도 내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한 설교를 들으면서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자기 몰입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솔로몬이 어떻게 우상에 빠지게 되나 알려줍니다. 솔로몬,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왜 우상에 빠집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겠다. 솔로몬 마음 안에 여인이 들어와 버립니다. 많은 여인이 들어와 버려요. 그 여인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돌이켜지니 그가 우상을 섬겼다. 즉 예수님 외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가 볼게요.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가 볼게요. 자, 5가지 정도로 나누겠습니다. 빈칸에 조금씩 단어 하나씩이니까 금방 적고 꼭 이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감정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아니면 불평이 많거나 욕심이 되거나 염려와 근심, 이 감정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당장 지금 뭔가 내 인생에 불만이 많아. 그리고 누군가 너무 미워요. 아니면 근심이 너무너무 돼. 아니면 누구한테 상처받은 생각. 이러한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비켜줄게요. 감정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거 금방 적었으니까 이제 저를 봐주세요. 제가 처음에 인간관계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이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과 거의 한 2년 3년을 같이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은 어떠냐면 내 옆에 꼭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내 편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 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이 사람이 친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갈라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내 옆에만 두려고 그래요. 외로움을 못 견뎌요. 혼자 있는 걸 못 견뎌요. 항상 내 편이 있어야 되고 항상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이거를 난 외로움을 많이 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요새 현대의학에서도 관계 중독이라고 정의합니다. 관계 중독.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걸 못 견뎌해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같이 험담하면서 이걸 그룹핑, 함께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룹을 만들어서 저 사람을 적으로 하는 우리는 같은 팀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내 인생에 특별한 영향을 끼친 특별한 사람에게 인간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 사람과 친한 것과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거나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무언가들을 제공해 준 것과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여야 되는데 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누군가, 그게 연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위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책에서 만난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떤 연예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들려요. 그 순간 이미 나는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쾌락입니다. 무절제한 취미생활, 오락이든 무언가 노래방이든 어떤 대중가요든 그것을 즐기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없으나 내가 노래방 한 번 갔다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오늘 다음에 갈 노래방만 생각이 나고 그 가요가 내 안에 머릿속에 맴들고 있다면 이미 나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순간 우상이라고 말씀하니까요. 그리고 과도한 식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먹을 것에 너무나 많이 빠져있는 이 식탐도 이 카이라 에들번 목사님이라고 그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그거 소개했던 그 목사님이들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과도한 식탐 또한 여전히 우상 숭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십시오. 나 자신.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실 이 시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가장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대부분은 사실은 모두는 인정욕구와 자기연민 가운데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어떠한 공동체를 찾아가고 어떤 거를 들어가는데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느냐, 즉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쏟아주느냐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연민, 내 문제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내 문제 찾는 데만 집중되어 있어요. 내 문제가 분명 나한테는 아픈 문제이거나 객관적으로 그 문제가 매우 아픈 문제일 수는 없는데 그 문제에 함몰되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대화를 1시간 하면 55분 동안 그분 이야기만 들어줘야 돼요. 너무너무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자기연민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짓 가르침 또한 우리에게 하나의 우상인데요. 이거 있잖아요. 종교 중독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봤어요? 종교 중독? 요새 이제 굉장히 화두인데 제가 이걸로 나중에 특강도 한번 하려고 이제 생각 중입니다. 이 종교 중독이나 이단도요. 왜 우리가 우상에 빠진 사람이 안 나오는지, 이단에 빠진 사람이 안 나오는지 궁금하죠? 이단에 빠져 있으면요. 이런 이야기 성경으로 안 맞잖아요 해도 머리로는 아는데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이 종교 중독의 예를 들어볼게요. 종교 중독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에 관계없이 무언가 어떠한 특별한 가르침을 그냥 그거를 진리로 그냥 내가 받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 중독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집회를 갔습니다. 제가 집회를 참 많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삭이 있잖아. 갑자기 이삭 맞죠? 이삭이 자기 아들들한테 야곱과 에사한테 특식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잖아요. 특식을. 그럼 내가 그 특식을 먹고 축복하겠다고 그래요. 축복하겠다. 그래서 나가서 특식을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열심히 예손은 나가서 사냥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가르친 거예요. 자, 특식을 갖고 왔을 때 특별한 축복이 나갔다. 자, 그러니 내일 이 시간에
특별한 예물을, 즉 이 인도자를, 이 설교자를 감동시킬 만한 특별한 예물을 강단 위로 올리시는 분에게는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축복을 해드리고 가겠다. 여러분 지금 들으면 여러분들 뭔 소리야? 이렇게 예를 들어 이거 선우야,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특식을 갖고 와. 얼마 있어? 통장에 얼마 있어? 어제 박선호 집사님 얼마 주셨어? 그거 다 갖고 와. 내가 특별한 축복을 해준다. 100배 축복, 100배 축복. 100만 원 갖고 오면 1000만 원 갖고 와. 갖고 와. 대학 가고 싶어? 갖고 와.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 박성훈 집사님이 아마 예배 끝나고 저를 데리고 창고로 들어가실 거예요. 뭐 하시는 거냐고. 여러분 그렇겠죠? 근데 놀라운 걸 알려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1000명이었습니다. 아멘! 다음날 강단에는 풍성한 특식들이 준비됐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3일 동안 중에서 이틀 반 동안 완전히 그분에게 매료된 거예요. 마지막 이튿날 저녁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이틀 동안 마음이 쏟아질 대로 쏟아졌으니, 우와, 이야,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신다고, 우와, 마지막 빵, 아멘.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미 이성을 갖고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왜 특식이 어떻게 그런 돈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예선은 헌금을 늦게 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축복을 못 받은 거고, 야곱은 빨리 돈을 갖고 와가지고 축복을 받는, 이미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맞을 수 있는? 근데 1000명이 되는, 이미 다 대학을 졸업한, 거기는 대학생 이상이 참여했으니까요. 심지어 거기에 우리가 아는 명문대학교 출신들, 아멘! 이게 종교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게 맞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이런 것들이 종교 중독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모든 우상으로부터 이제는 이거를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마음을 빼앗는 대상과의 거리두기예요. 내 마음을 빼앗는 대상과 거리두기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일단 이 본문부터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 누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거를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정주호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사업가예요. 제가 사업가인데 제가 이 빌딩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이 빌딩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아무런 고민 없이, 이게 제 전재산이에요. 전재산인데, 이게 딱 전재산인데 저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 저 빌딩 잘 되든 말든 전재산 투자해, 이렇게 우리가 하나요? 그게 아니라 신중하게 내 전재산을 가지고 내가 저 정말 빌딩에다가 투자를 하면 내가 이 전재산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전재산을 투자했을 때 그만한 비용이 있을까? 이거를 철저히 계산해서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저 빌딩을 세우면 정말로 내 이 전재산을 확실하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전재산을 여기로 투자할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가운데에서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가 이 의미인데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비용을 앞에 거 보여주세요. 제가 이걸 안 적어놨네요. 앞에 거 보여주세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가 이때 당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까 전에 제가 손수건을 던졌잖아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자기 자신의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 돌을 갖고 있습니다. 돌을 갖고 내가 저것에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하면은 돌을 던져서 결정을 내려요.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만 내 제자가 되었으니 예수님 생각 하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내 인생이 충분하다, 내가 충분히 만족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만 나에게 너의 인생을 걸어다오, 너의 인생을 던져다오, 너의 돌을 나에게 던져다오. 지금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에 너의 인생을 걸어다오. 다시 말해, 너가 예수님 생각만 하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면 그 대중가요가 줄 수 없었던 기쁨, 오락 게임만으로는 줄 수 없었던 기쁨, 새 옷을 100벌, 200벌 사도, 아이패드를 새로운 걸 사도 다 만족되지 않던 너의 마음이 채워질 것이니 이제 그만 결단해라. 이제 그만 결심해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 그때 24장에서 기억납니까? 너가 택할 자로 오늘 섬기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내가 만족을 줄 터이니 나한테 걸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목사님 알기 쉽게 또 한번 예화를 들어줄게요. 제가 최근에 좀 바빴어요. 좀 바빠가지고 뭐 여러 사역으로 바빴는데, 한 번은 이제 한 주 사이에 밤을 꼴딱 샜어요. 2번을, 이틀을 꼴딱 샜는데, 아예 진짜 24시간 아예 안 잔 거예요. 아예 안 자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그 일들을 그냥 꼴딱 새가지고 하루 새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조금만 2시간 자고 다시 다음 날 또 한번 꼴딱 새고. 여러분, 이렇게 좀 바빴어요. 나는 사역으로 바빴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바빴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제가 좀 바쁘고 힘들었는데, 근데 뭐 나름대로 그냥 괜찮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체력적으로는 괜찮고 안 아팠어요. 괜찮고 이게 쭉 일주일 동안 가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사역을 하고 있는 한 복판에 어느 순간 제 안에 이런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은 그러지 않은데 혹시라도 사역이 지금 나한테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도 하고 있고 열심히 신방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건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것들은 다 경건서적이고 다 저희 신학서적일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인데, 그것이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예수님 생각하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마치 일 중독에 걸린 것처럼 일에 더 집중하는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잤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일어나던 새벽 시간에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나만을 위한 교제의 시간을 다시 가졌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건 나는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설교를 해야 되고, 나는 이게 내 24시간의 내 마음에 없기를 원해요.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잘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뭐지?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한 한 날이 되기를 원하지, 사역으로 바쁜 한 날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바쁜,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지, 사역을 해야 되는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싶지는 않다고요. 이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목사님은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한다면, 참된 제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루에 무엇 때문에 바쁘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채워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다는 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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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기뻐하는 건 뭐지?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 고민하면서 늘 예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 중독, 일 중독, 목회자도 안 빠집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사랑하는 가정을 일구어가는 일이라면, 내 딸을 돌보는 일이라면, 내가 사역 때문에 바빠도 나는 딸과 함께 할 거예요. 내가 바라는 인정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이렇게 바쁠 때 왜 딸이랑 놀아줘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난 딸이랑 놀아줄 거예요. 내 선택의 기준은 늘 예수님께 있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은 이런 거죠. 난 뒤끝이 없다. 뭘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뒤끝이 많으니까 할 말을 다 하고 보는 거죠. 진짜로 뒤끝 없는 사람은 할 말이 있어도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 말 서로, 저는 할 말은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할 말은 서로 다 하면 못 살아요.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있지만 참으며 사는 거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할 말이 이만큼 있어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거면 그런 단어와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늘 예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예수님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관련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열방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만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돌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한테 돌 던지라는 건 인생을 걸라는 의미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없었던 그 만족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모든 우상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이제 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내 자녀가 내 십자가야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신데 그거는 여기 원문 뜻이랑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나를 따른다. 내 삶의 어떤 고난과 이거를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순종의 신앙을 상징해요.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의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뜻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과 계획과 뜻을 정해 주십니다. 향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그 순종의 그 목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그 순종을 이루어 가세요.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순종을 요하셨는 거냐면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죽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그대로 풀어버리면요, 이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우리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대속을 위한 죽음을 우리도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풀어버리면 안 되고요. 자기 십자가의 의미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였어요. 그분의 십자가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약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살았어요.
그분의 삶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대속을 이루시는 일, 이 일을 하시는 그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있는 우리 오늘 계속 제가 선우만 계속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정연이 친구가 있는데 정연이가 있잖아요. 정연이가 있는데 정연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정연이가 지금 19세의 나이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정연이는 하나님께서 이 정연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뭐예요? 아직은 고3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일상생활을 한 거예요. 그분의 일상생활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정연이도 똑같이 정연이의 십자가는 뭐냐? 결국 정연이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결국 자기 십자가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학생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어. 자기 십자가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가지고 나는 지금 학생인데 다 내려놓고 선교를 떠나야 돼.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를 저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냐? 그 이유는 알고 있어요. 재미없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과는 때로는 상관없이 그냥 주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상이니까요. 그래서 이 일상은 하찮게 보입니다. 그러나 일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여주는지 보세요. 다윗에 대해서 있잖아요. 다윗은요, 다윗에 대한 유명한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한 책이 너무 많은데 다 읽어보세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은 이 다윗의 삶을 보여주는 가장 잘 요약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의 이야기예요. 왕이 되기 전에도 그가 얼마나 목동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엄청 목동일 열심히 했잖아요. 막 그 가축과 이런 것 중에서도 자기 막 양떼를 지키고 이랬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다윗이 왕 되고 나서 뭐 하고 살았는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해서 양의 우리에서 취해서 목동 중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그의 백성인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더니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 이거 하나님을 향한 100%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했냐면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기술적인 손으로, 이게 영어 단어 기술적인 손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을 지도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왕 되자마자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세요. 뭐 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왕 되자마자 다윗이 뭘 하냐면 자기가 목동 시절에 자기 양떼를 밤낮 가리지 않고 돌보고 막 맹수 중에서 막 지켜오고 막 이랬던 열심으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멋진 왕이었는지 이 사무엘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세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뭐와 뭐를 행했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근데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뜻이에요. 이 공의라고 하는 저 단어의 뜻이 내려가요. 내려가. 그 사람에게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완전히 왕인데 자기가 내려와서 백성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함께 공감하며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인데 뭐냐면 공무가 딱 시작되면 밖에 나와서 성문에 앉아서 부정한 일을 당한 사람, 억울한 일을 겪은 백성들이 다 찾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줘요. 밤낮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이 죽잖아요. 압살롬이 죽고 나서 엄청 우니까 막 와고 요압 장군이 뭐라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왕의 직무를 복귀해서 뭘 해요? 성문에 앉아서 또 백성들 이야기 들어줘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일상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왕이 돼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왕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못 짓게 합니다. 아시죠? 성전 못 짓게 해요. 성전을 짓게 하는 일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은 자기 양 한 마리 한 마리 관심 갖던 그때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 사랑하는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일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면 약속합니다. 이거는 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학원 숙제 많죠? 학원 숙제 많죠? 근데 이 영상을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학원 숙제가 많아서 학교 가서 졸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일상이에요. 수업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일상의 영역입니다. 학원 숙제하느라 학교 수업 시간에 졸고 있다면 일상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졸지 마세요. 선생님께 드리는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은 학교예요. 학원은 선택의 문제이나 학교는 일상, 하나님이 주신 일상입니다. 가장 고귀한 영역이에요. 학교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법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큐티하는 거 아니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드는 거 너무 멋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구별되게 살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 구별되는 방법은 학교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 겁니다. 친구들 떠드는 중에 여러분들은 떠들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예의니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거룩하게 여기는 순간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수업 과제는 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다윗이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여주세요. 나 너무 이 성경은 오묘해요. 시편 16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이스라엘 땅 말하거든요. 내게 줄로 주어주신 구역이 아름답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상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스라엘 왕국을 거룩한 영역으로 알아 그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었었습니까? 다윗 시대의 전성기를 열지 않습니까? 그가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일상의 삶에 충실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무시하고 일상을 단순 반복 지루한 일로 여기는 순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에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일상을 거룩하게 여기고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 일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제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약속 못하죠. 저는 약속하면 안 돼요. 지키지 못할 테니까요. 근데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 2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제 보십시오. 이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 우리 생각이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럼 사도 바울이면 최고의 목사님이니까 이제 이번 주 교회 많이 와?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무슨 일, 무슨 일이라고 하는 저 단어의 의미가 일상생활을 말하거든요. 일상생활, 직장이든 학교이든 아니면 가정주부면 육아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모든 우리의 일상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라. 기업에 상이 있다. 만약에
일상을 거룩한 영역으로 여기지 않고 일상을 게으름, 일상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면 불의의 보응이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 다시 말해 일상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랑 계속 싸웠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했잖아요. 예수님 기억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니까 마귀가 희롱하여 이르되, 마귀가 아니라 사람들이 희롱하여 이르되, 내려와 예수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우리 같았으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당장에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땅을 가르고 벌을 주고 막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예수 믿게 할 거예요. 가만 안 둬.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속여요. 일상이 더러운 것이라고요. 일상의 삶이 따분한 것이라고요. 일상에서의 삶이 거룩하지 않은 영역으로 교회 일은 거룩하고 그 일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이 거룩한 것과 아닌 것을 그렇게 구분짓는데 그게 마귀의 가르침이라고요. 일상에서의 삶이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이요,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이 일상의 삶에 대한 성실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결국 참된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예수님으로 생각으로 가득한 일상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 수 있냐?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일상의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자로 사는 거. 학교 가서 큐티를 하는 게 예배자로 사는 게 아니라, 큐티하는 거 그렇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것보다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일상의 예배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카누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요. 사랑의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던 이 한국교회의 최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오카누 목사님이 유명한 일화이죠. 그분이 자신이 정말 잘 가르치고 있던 한 제자가 이 의대를 다니고 있던 그 친구인데 그 의대를 내려놓고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카누 목사님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불호령. 어마어마하게 그 청년을 혼내면서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상을 피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지 목회에 대한 소명으로 넌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눈물 나는 훈계를 통해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고, 그분이 의사가 되었고,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카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만약에 너가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의학대학보다 거기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할 각오를 하고 더 많은 희생을 할 각오를 하고 와라. 일상의 삶에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살 각오를 하고 오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목사님이 예전에 전도사 시절부터 사역을 할 때 나의 사역은 모든 것이 우리가 가장 소위 말해서 허드렛 일이라고 여기는 가장 재미없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로 내 하루의 삶이 가득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차량 운행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벽 차량 운행을 할 때, 여러분 새벽 차량 운행할 때 제가 교회에서 운전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20대 때인데 나 얼마나 긴장됐는지 모릅니다. 운전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덜덜덜덜 떨었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첫 차량 운전을 하는데 택시를 받았어요. 다행히 명성교회 안수지사님이라서 날 용서해 주셨습니다. 절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운행을 갔다가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을 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크게 다쳤다는 게 아니라 퉁쳤어요. 그래서 경찰서를 갔습니다. 강동 경찰서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게 내 일상이었어요. 뭔가를 줍고 청소하고 나 성경 한 번도 못 봤어요. 한경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럴 시간이 없이 그냥 허드렛 일을 하다가 내 하루가 끝나요. 그게 일상이었다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건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에 막 불만은 있었으나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목회를 하며 사역을 하며 모든 영성은 저는 거기서 왔어요. 그 일상에서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때 있었던 간증과 많은 일들이 지금의 영성으로 와요. 일상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일상의 삶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덜 와닿고 재미없다는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역을 하다 보면 압니다. 어떤 설교에 아멘이 제일 많이 나오고가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며. 근데 이 말이 덜 와닿는다 할지라도 저는 맞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질적인 걸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 일상에서의 삶에서 그만 도망가십시오. 그만 피해 가십시오. 예배 때 나올 때 일상에서의 삶에서 도망가는 마음으로 예배 오지 마시고, 일상의 삶이 재미없어서 여기로 오지 마시고, 예배를 나올 때 일상에서의 삶을 더 열심히 살 용기와 동력을 얻기 위해 예배에 나오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채워져서 일상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늦잠 자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숙제 밀리지 말고,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방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상의 예배자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던 모두 우상들 깨트리고 이제 예수님만 생각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2번 나누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사물이든 사람이든 문화이든 감정이든 내 안에 있던 우상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의 기쁨, 오직 예수님과의 동행이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내 삶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으로, 그 즐거운 상상으로 가득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